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필사큐티 교재 일어나라 함께 가자 80페이지 다 이르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총독 앞에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미리 선동하였고 또 여러 계획들을 세워서 그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속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마리아,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인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보이는가 하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꺼려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저 선한 사람을 놓아주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당시에 6월절의 풍습으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무리들이 서로 결탁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네 말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그 말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하고 여러 말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의 죄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겨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것을 들어서 당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시 한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말을 합니다. 저놈 저거 나쁜 짓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런 짓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저놈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함하고 꾸미고 없는 증거를 만들고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들어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매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관계상에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욕을 거품을 물고 말씀합니다. 미치고 발짝 뛰겠네.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연설원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말은 그냥 놀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더군다나 빌라도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죠.
이 사람이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주는 아주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손해보는 일 앞에서 우리는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이한 겁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한번 따라봅시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거품을 뭅니까? 침묵합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억울한 일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근데 예수는 잠잠한 양 같았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양이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잠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습니다. TV를 보는데 양이 털을 깎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자가 양을 품고 털을 깎는데 양이 팍 이렇게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니 얌전하니 그 목자의 손에 달려서 잠잠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설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양은 몇 번 털을 깎았습니다. 해마다 몇 해 동안 털을 깎으니까 목자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깎아도 이 목자가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 목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몸부림치는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일까요? 털을 처음 깎는 양. 처음으로 털을 깎는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털을 안 깎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리를 팔딱팔딱거리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시끄럽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조그만 일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잠잠하더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되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어린 양을 데리고 가시오. 그 어린 양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린 양은 저 사람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이사야 5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마치 죄인이 자기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데리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잠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잠잠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 따라
우리 살이 찢겨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르는 양이었습니다. 징랑한 탕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예수가 고난받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2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런 본을 보여주셨잖아. 고난 받으시는 가운데도 침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침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본을 너희 가운데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원망하지 마시오. 억울하다고 너무 막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발미치고 팔딱 뛰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하다고 막 뒹구르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하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억울하십니까? 그는 억울하시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본을 너희들한테 끼쳤으니 너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남편을 죽을 듯이 달려들지 마시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일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억울해하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의연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앞을 침묵하시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성령님, 우리는 억울한 일 앞에 내 손톱의 작은 가시 앞에 하나님 얼마나 수많은 불평을 쏟아냅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